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 전주에는 또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성공이란 말이 따라다녔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 앞에 조용히 찾아와서 자기 내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했지만은 이 사람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육으로 태어난 건 내 몸을 말하는 겁니다. 내 몸은 육으로 태어났어요. 어머니의 육을 통하여서 아버지 육을 통하여서 태어났는데, 근데 내 영은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들도 니고데모와 같은 입장이라면 그 답을 얻어야 돼요.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어떠냐? 아닙니다. 왜 성경이 있습니까? 거듭나라 얘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문제를 아무튼 해결받아야 돼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실컷 다니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교회 실컷 다니고도 늘 공허하고 허무하고 인생이 막 죽고 싶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아유 죽고 싶다. 안 데려가는 하나님이?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면서 그냥 핑계는 하나님한테 안 데려가나? 천국 가고 싶다 이런단 말이에요. 빨리 해결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는데 내가 지금 아직 그 해결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걸 체험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되겠지? 이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다. 되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그 문제가 왔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중요한 기회인데 늘 사는 게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누가 보더라도 실패자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 그 동네 사는 자체가 실패야. 사마리아 여자. 가정생활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무튼 남자와 만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동네 사람들한테 부끄럽고 막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물 길러 오지 않을 한낮에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물 길는 시간이 혼자서 더운 여름에 가야 된다는 것은, 사람들 피해서 가야 된다는 것은 불쌍한 거 아닙니까? 여자들 그 물 길러 가서 옛날 보니까 막 그 샘가에서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자는 거기에 낄 수가 없어요. 모든 여자들이 싫어해. 이렇게 외면당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들은 게 아닙니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속아요. 계속 삶이 속는다니까. 목사가 이랬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지 않아요. 내 신앙생활은 성장하지 않는다. 내 신앙생활은 멈춰있다. 아니 나 자꾸 퇴보가 된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계속 퇴보가 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받아야 돼. 복음 안 받으면 그래요. 아니 복음 내가 왜 안 받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기가 막히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답이 안 나왔는데 들으면 뭐합니까? 들어도 내 마음은 허전하고 갈 데가 없는데, 내 마음은 공허하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허무하단 말이에요. 인생 사는 게. 하나님 만나고 왜 이렇게 허무합니까? 하나님 만나고 내 인생이 자꾸 왜 이렇게 막 힘드냔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세요. 그러면 모든 눈에 보이는 걸 초월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거기에 또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에다가 38을 뺀다면 몇 살부터인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인생 전부가 병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인생 전체를 갖다가 병으로 산다는 것은 그거같이 불행한 게 어떻게 보면 이 수가성 여자보다도 더 불행한지도 몰라요. 늘 자기 몸이 아프다는 건 다 싫은 거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야. 그런데 많은 병자들이 있고 멀쩡하다고 하는, 겉으로 멀쩡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수가성의 우물가에서는 그 여인 한 사람이었지.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거기에. 박자지 그랬겠죠. 막 저 우물 속에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갖고 막 저 물은 막 천사가 움직이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산다, 막 병 낫는다, 막 이러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고 막 그러겠어요. 유대인들은 왜 거기 와서 또 병도 안 걸렸으면서 속병 고치려고 했나? 그런데 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38년 된 병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 같이 인격적으로, 인격이라는 게 뭐니까 내가 말하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인격입니다. 내가 이 꽃이 아무리 이뻐도 꽃아 네가 이쁘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이래 하지 않아요. 아무리 물 주고 막 사진 찍고 해도 그냥 가만. 왜? 나하고 나눌 수 있는 인격이 없어요. 여기에. 그렇죠? 바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나를 갖다가 시험 들게 하고 나를 갖다가 손에 필 사람은 많아도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함께 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은 한없는 것이 와요. 한없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사람한테 말 많이 해보세요. 이거 좀 말 좀 그만하라고 금방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계속 말한다면 몇 분 동안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돈 줄게 그러면서 말한다고 하면 돈도 싫으니까 그냥 빨리 가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란 말입니다. 만나고 싶지요. 간절히 원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할까? 이래야 되는데 만나고 싶지요 그러고 딴 거, 만나고 싶죠 그러고 딴 생각, 만나고 싶죠 그러고 다른 말 하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자, 미신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미신.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그랬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의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큰 담장 울타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 제사 드릴 양을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막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문이 있는데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잡았을 때 양을 몰고 들어갈 때에 그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검사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바로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미신을 믿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서 점쟁이가 와가지고 점을 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전도하겠죠. 자, 보세요. 성전 옆에 있는데도 이 병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 모든 답이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병 나을 생각만 하니까 미신에 빠져 있다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가 잘 보세요. 김인영 권사 일로 와요. 그 뒤에 가서 앉아 있어. 뭔 얘기입니까? 미신에 빠져요. 하나님을 섬기하는 사람이 다른 것에 빠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들었든지 어떤 문제가 왔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지면이 좁아서 그냥 뺐어요. 그거는. 여러분,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걸려보니까 죽겠더라고요. 기침은 나오지.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내 옆에 오지도 않지. 멀쩡한 쳐다보고 가지. 혼자서 일주일 동안만 콜록거리면 누워있다는 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합니까? 뭐 그런 시간에 있으면 계속 메시지 듣죠. 자, 여러분이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수도 있고, 병들었다는 것은 외로울 수도 있고, 병들었다는 건 힘이 들 수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 뭐합니까? 오로지 낫고자 하니까 미신에 빠져가지고 지금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성전 옆에서. 아니, 여러분 같으면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도 아프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외면해버려요. 자,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 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고 그래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가끔 가다가 거기에 그 물이 어떤 무슨 동화 작용이 막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 밑에서부터 뭐가 확 뒤집혀가지고 물이 솟구치는 이런 것이지. 아니 영 아닙니까? 천사는 영이 와서 막 이런 물건을 흔들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어? 물론 옥문도 열고 뭐 땅도 흔들었지만은 거기 가서 물을 뒤집는 일이란 게 아니에요. 천사는. 만약에 그랬다면 그 성전에서 그 연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세례를 해야지. 그게 아니란 말은 미신. 자,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회가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 딴 생각, 집 생각, 사람 생각 나면 그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내 생각에 막 까먹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여러분 그래 봤습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유익이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선택해 가봤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거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서 막 머리 돌리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고 이렇게 하면 네가 손해고 네가 이기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 이익을 따라가지 말씀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라요. 미안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모르더라고요. 안 믿더라고요. 실제. 안 믿으면 뭐합니까? 그게 미신이고 그게 바로 종교가 돼요.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와서 뭐 앉아서 뭐 찬송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찾아가서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서는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은 기회란 말이에요. 무슨 기회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이 기회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놓치고 뭐합니까? 더 세상으로 간다. 이게 불신자야. 아니 그 교회도 좀 그나마 나오더니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그냥 내가 하나님 믿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러면서 그냥 가버려. 그게 불신자라니까. 여러분이 고민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거 어떡하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로 줘요. 그거같이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내가 성공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게 이제 뭐 잠깐 동안은 그렇게 소리치며 살는지 몰라도 그날이 와요. 그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그날이 온다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나를 부를 때.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오셨네? 나는 안 오실 줄 알고 그냥 대강 믿었는데 계시네? 이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가 찾아오든지 문제 있는 사람이 찾아올 때에
항상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느냐? 이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병 고침 받을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를 믿느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 내가 네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미신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을 고쳐도 자기가 하나님 계신 거 모르고 그냥 나았다 좋다 이런 정도예요. 그건 무당 앞에 가서도 그런 일이 있죠. 무당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 막 금방 내 눈을 싹 뜨더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신다, 할머니가 말씀하신다, 공자님이 말씀하신다 뭐 이러면서 막 직접적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사로잡혀요. 이건 귀신의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많이 가는 거예요. 눈만 쳐다봐도 지금 뭔 생각하는지 훤히 알고 있어요. 나는 몰라요. 여러분이 좋은 건 아는데. 네? 귀신이 하는 일.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면은 내가 나한테 속아요. 내가 사람한테 속아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이 속아버려.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핍박할 것만 찾았어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막 시비를 걸라고 합니다. 거기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세요.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 하니라 그랬어요. 자, 아니 병든 사람이 지금 벌떡 일어났어. 근데 왜 걸어가냐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럼 계속 주저앉았어야 돼. 그 사람들 생각. 안식일이니까 병들자 막 이런 식이 돼야 돼. 얼마나 참 한심한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질문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0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왜 예수님은 양을 하고 생각했는지 내가 질문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네 새끼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니까 안 건집어낼래?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양이 빠졌는 네 재산 아니냐? 그럼 안 끄집어내겠느냐? 이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 새끼가 빠졌으면 어때요? 안식일이네. 내일 보자. 그러겠습니까? 그럼 내일 가니까 죽었구나. 안식일이라. 이게 우리는 웃은 말 같지만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규범이 딱 있어. 그래서 바로 그게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바보들은 안 그러잖아요. 바보들은 안 그렇게 사니까. 근데 딱 정해놓고 그 틀 안에 살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니까 자꾸 시비거리만 찾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5장 18절에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랬어요. 유대인들이 한 말이에요.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래.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도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이러면 뭐 되는데 그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있죠?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 아들. 근데 그게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서양 사람들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세 이 말만 붙여요. 조지 부시 2세 이렇게 아버지도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 했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갖다 이런 개념 속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저게 또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네. 그게 얼마나 이게 뭡니까? 신성 모독입니까 이게? 이렇게 이 사람들은 율법에 사로잡혀서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더니 바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를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면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믿는 자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우리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임하셨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알아라.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근심할지언정, 아이고 야 네가 왜 그러느냐 참 그럴지언정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반갑다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러지만은 신앙생활 안 하거나 그냥 못 하거나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진짜 오실까? 안 오신다고 믿었는데 안 오셨으면 좋겠다? 저희 극성스러운 예수쟁이들 망신당하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믿는 자는 곧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생명 곧 성령을 받은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해방됐어요. 어떤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갇혀 있거나 막혀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돈 문제든지 사람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거기에 갇히면 안 돼요. 우리는 해방됐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런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제자반에서 말씀드렸죠. 기도의 줄,
우리 찬송가에도 그러잖아요. 생명줄 던져. 생명줄이 기도의 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줄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잘 안 돼요. 막 문제가 있어가나 막 그래야 조금 되는 것 같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줄을 잡아야 이 생명줄이 있다는 걸 압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믿는 자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시작.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바로 이 도둑놈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이 도둑놈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딴 것을 말하는 사람이 도둑놈이에요, 이게. 네? 그렇잖아요. 뭐 여기서 지금 내가 막 설교하는 시간에 성경 읽고서 막 건강에 대해서, 막 성경 읽고서 막 철학에 대해서, 그러고 성경 읽고 막 사람들 막 재밌게 하려고 막 웃기고, 그게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영혼을 놓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이 막 내가 지금 이 일을 잘할 거냐 못할 거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를 도와줄 거냐 말 거냐, 이러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이전에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요.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못되면 그 돈 좀 벌어도 금방 내 날아가요. 병들면 날아가고 죽으면 다 날아가 버려. 죽으면 막 관을 갖다가 금으로 몇 개 올려가지고 가도 그 관을 훔쳐가 버려 누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돈이 좀 없어도 하나님 나라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세상 것도 하나님이 주세요. 왜?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로 세 번째는 선한 일에 대한 결과와 악한 일에 대한 결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나의 선한 일은 뭐냐? 불쌍한 사람 찾아가서 밥 좀 주고, 불쌍한 사람 찾아가서 막 봉사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로 뭘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시작.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행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남 도와주세요. 도와줄 일 있으면 정말로 여러분이 구제할 일 있으면 구제를 하세요. 그렇죠? 근데 단 내가 이 선한 일은 전도하기 위해서 한다, 이 기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많으니까 하는 거야. 저 사람 불쌍하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두고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선행이란 말입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는 선행은 그냥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분 참 좋은 분이야, 아이고 잘해서 참 착한 분이야, 이래갖고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그런다니까. 뒤에 가서는 깡패짓 하면서 사람들 앞에 가서 좋은 일하고,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많습니다. 오직 한 영혼을 살려야 돼. 왜? 지옥 가면은 영원히 멸망받아. 그럼에도 그 사람이 그걸 모르고서 지금 돈만 보고 살아, 성공만 보고 살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옥 가는 시간표가 점점 오는데, 근데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몰라.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천국이고 이 땅에서 못 살면은 지옥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교회를 다녀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땅을 치며 후회하는 날이 와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했잖아요. 저 나사로를 저 세상에 보내서 내가 이곳에 온 곳에 오지 못하더라. 안 된다. 거기서 여기 올 수 없는 것 같이 여기서 거기도 못 간다. 또 가도 거기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다.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가서 말해도 소용이 없다. 믿으십니까? 그게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소용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말 안 들으면 전도자의 말 안 듣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고 막 사후의 세계를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뭐 귀신 믿는 사람도 있고 사후의 세계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요 대전 중앙교회에 있던 신성중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대학원 원장이었어요. 아주 점잖은 신학자예요. 근데 목회하러 오시더니 서울로 가더니 또 미국 가더니 어느 날 천당 갔다 왔대. 내가 그 얘기를 좀 들어봤지. 들어보니까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해. 아니 성경 따라가야 된다니까. 이런 헛소리, 잡소리, 귀신소리, 천사소리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뭐다가 뭐 보고 왔다고? 여러분 아파보세요. 뭐 헛것도 보이지. 난 어렸을 때 막 그냥 어렸을 때는 막 내가 몸이 약해가지고 막 1년에 한 번씩 감기가 굉장히 심하게 앓았어. 그러면 막 그 어렸을 때 막 등잔 있잖아요. 전기 아니고 등잔. 등잔이 막 거꾸로 뒤집혀 보여 막. 희한한데 거꾸로 막 뒤집혀 보이는데 사람 이상하더라고.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러면 등잔은 거꾸로 있다. 그러면 도른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거꾸로 보여주더라. 등잔은 매다는 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세요. 그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나가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려면 요한복음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와서 목사님은 이렇게 방향 잡았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못 잡은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게 강단입니다. 목사님은 저걸 붙잡고 가는구나. 저게 생명이구나. 저건 종교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정리가 돼야 여러분의 그 각인, 뿌리, 치질된 게 바뀐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먼저 요한복음 5장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 15장 16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세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내세에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세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짧게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세상 것 조금 없어지면 세상이 천국인 줄 알고 모든 것인 줄 알고 했는데 세상 것이 없어지네.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 세상 것 없어져서 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았다.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 오신다. 그럼 불신자가 볼 때는 저것들 봐라. 이랬죠. 그러니까 저것들 이것들 할 거 없어요. 그때 보면 나와요. 오늘 죽으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억울하다는 거. 그죠? 오늘 죽으면. 오늘 안 죽지요? 오늘 안 죽으니까 나는 안 죽을 거다 하고 살지요? 어느 땐가는 99살에는 죽어요. 여러분 박명자 집사님 99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기분 안 나빠요. 왜? 그만큼 살면 많이 살았다 누구나가 말하니까.
내일 죽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살고 싶네요. 왜 나를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갔는데 나더러 죽으라고 그래. 아, 기분 나빠. 막 이러지요. 오늘은 더 살고 싶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사시고 내가 99살이면 떠난다. 그러면 몇 년 남았나 보세요. 가진 것 다 필요 없고 다 어느 놈인가 가져가요. 좀 가까이 있는 놈이 가져가겠지. 다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빼앗길 거, 없어질 거, 막 그거 끼어서 머리 막 딱 돌리고 막 노리고 막 열심 내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불행한 거예요. 그것만 바꾸고 가세요. 그럼 오늘부터 행복해져.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가장 소중하다. 나는 그걸 얻은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다. 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나 저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돈, 옷, 먹는 거, 입는 거, 누가 박수하는 거 이것이 더 좋으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왜 불행하다고요? 돈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지금 없어질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영원한 것을 안 귀중하게 여기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것만 싹 바꾸고 가시면은 오늘부터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자로다. 성경을 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해왔느냐? 저 애굽에서 나오게 하지 않았느냐? 너를 저 광야에서 먹여주지 않았느냐?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 한 말이에요. 나는 죽는다. 너희들은 결코 광야에 살았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라. 이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했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세상을 심판받게 되는 네피림 시대에 거기에서 이기는 그리스도를 또 기록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그 생명을 보존하라. 좀 건너뛰었어요. 길어서. 좀 궁금하신 분은 거기 찾아보시면 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까? 오늘부터 내가 이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이렇게 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을 볼 때면 저거 답답하게 말이야. 내 말은 안 듣고 저 예수쟁이 예수만 만들어 막 그러고 질투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중심은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없이 막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하면 자유로운 것 같죠? 그게 바로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면서 뭐 자기 마음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한가 보세요.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 갑니까? 이태원 가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면서 좋은 것 같죠? 아니요. 마약 하니까 그 춤을 출 수밖에 없고 마약 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밤새도록 해도 힘이 안 빠져요. 이게 미친 것들이지. 돌아가신 부모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다 정신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조심해야 돼. 왜? 이렇게 막 노래 부르는데 밤 라이트 뭡니까? 그런데 가면은 막
서비스 오늘 처음 오셨어요. 서비스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뿅 하고 물뽕을 쏜대. 그게 뭐냐, 마약이래. 그래서 그거 한 잔만 하면은 야, 오늘 여기 오니까 분위기도 참 좋은데 내 기분이 왜 이렇게 살지? 막 이러면서 오빠 갑시다, 언니 갑시다, 그래 가서 막 나가서 춤추다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끄러진 것들이.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10명 가운데 2명은 마약 환자래. 우리나라가 여러분은 내가 볼 때 마약 환자 없는 것 같아. 그 얼마나 여기가 천국입니까? 그 지옥 가봐야 돼. 거기 가서 마약 좀 하고 이렇게 와야, 야, 여기는 아무도 없구나. 거기는 다 했는데 거기서는 안 하면 문제야. 근데 여기는 하면 문제야.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이. 응? 자, 성공시대에 무너지는 곳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모세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뭐랍니까? 바벨탑을 쌓고 성공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춤추자, 놀자, 막 이런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바벨탑이. 근데 이 세 말씀이지만은 모세가 이것을 잘 기록해가지고 후대가 이 말씀 안에 있게 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언 가운데 증언이에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리스도가 오니까 거기가 살기만 해라. 그게 천국일 것이다. 이 바벨탑 쌓는 막 이름 내는 이곳에 떠나. 이건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것이 참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사실을 선지자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분명히 나왔죠? 모세도 증거했고 선지자도 증거한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하시는 분. 여러분이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원죄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5장 39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어쩌나 두 번 들어갔네요. 내게 대하여.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성경은. 성경 아무리 읽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만 찾으면 돼요. 어떤 부분의 역사, 어떤 부분의 사건 잘 몰라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 만나는 얘기, 또 수가성 여자 만나는 얘기, 베데스다 목가 얘기,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그럼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생명의 말씀, 영원한 나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건을 올라가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오늘도 여기서 지금 많은 병자들 고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38년 된 병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유대인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 거기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세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여주는 성경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성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 눈을 여러분이 떠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기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거.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짜릿하게 온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얼굴이 빨간하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면서 야 이게 중요한 얘기구나. 그게 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싹 잊어버려. 돈 보니까 싹 잊어버려. 일 보니까 일해야지. 싹 잊어버리는 것. 그게 안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려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어요. 그럼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남아서 여러분 속에 남아서 여러분을 움직여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이 내게 떠올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있어. 이러면 안 된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유익해도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에게 느껴질 때에 감사하게 되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세상 만물이 주 안에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아멘? 네,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만물이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상 영광을 구하는 자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5장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보다도 더 영광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그의 말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 따라가는 거.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내 성전, 예배하지 못하는 성전, 우상 숭배하는 성전 다 허물어 버리고 정말로 새롭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전이 되어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끝이잖아요, 우리에게.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정말로 다가올 심판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증거해야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